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고천성 목사님이에요. 2020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아쉽게도 코로나 특별단계 영향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 아쉽기도 해요.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은 성탄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 하였나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건을 증거했던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말씀 마지막에 퀴즈를 맞힌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꼭 퀴즈도 맞춰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 부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한 부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그리스도와 히브리어 메시아,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이고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날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증명하는 구약의 성경들을 살펴보면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 라고 부를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천사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이제 곧 너는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이며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였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예언하게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죠. 미가 5장 2절 말씀에서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미가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였어요. 놀랍게도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기 낳을 때가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구하지 못하였어요. 할 수 없이 마구간을 얻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실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냐나 하셨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인가요?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곧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위인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들이 인정해서 높아진 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고 오직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였고 또 이번 2020년 마지막 52주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늘 한 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시며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성탄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날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낼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탄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날일까요? 정답 두 가지를 써서 선생님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은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쿠폰 형태로 보내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도 아쉽게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될 텐데 2021년 첫 번째 주가 시작되는 주가 바로 다음 주 주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증거할 줄 아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칩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이 나라의 어려운 코로나의 문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